이 교회를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까지 대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저희 교회 오늘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 도무지 그 고통 앞에서 문제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더 하며 과연 살 수 있을까? 세상에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부자도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그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연구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불가능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딱 중단되면 만약에 내 영혼이 지옥을 간다면 거기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돈 많은 이 부유를 자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누리면서 살던 사람,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죽어서 지옥 간 이 부자가 그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서 그 견딜
없는 괴로움 속에서 물 한 방울이 마시고 싶은데 왜? 너무 갈증이 나니까. 이 유황불로 온몸을 사르는 그 고통은 엄청난 고통인데 그 고통을 뒤로하고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지옥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왜 나사로라고 말했느냐? 바로 그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세상에서 살 때 부자가 먹다가 남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 있네. 나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수많은 종들을 부리며 살았는데 내 영혼은 지옥에 와 있네 하면서 막 절규하면서 내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를 시켜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했더니 지옥은 물 한 방울조차도 내 맘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지옥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데 이 지옥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데 여기선 내 임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만 있느냐? 영원한 고통만 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왜 성경을 근거로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모든 세계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이 쓴 책은 장담 못합니다. 아무개가 이런 책을 썼는데 나 이 책 읽고 막 감명을 받아,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나도 한번 이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했다고. 근데 그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요, 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책임질 테니까 네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는 내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지옥에서 나오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유입니다. 뭐 안 믿고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그런데 예수 안 믿은 책임은 바로 내 영혼이 지옥에서 지는 겁니다. 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서 진짜 말썽꾸러기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자기 엄마가, 제 친구의 엄마가 제 친구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엄청나게 허비했습니다. 왜 허비했느냐? 그냥 수박서리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 수박 농사를 한 1000평 지었다. 그러면
수박 농사 하나하나씩 열매를 따다가 어떤 상위에 넘기거나 길거리에서 파는 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 밭채로 넘깁니다. 밭채로. 그럼 밭채로 넘길 때 언제 수박을 파느냐면 수박이 다 익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농촌에서는 계약 재배를 해요. 무슨 재배? 이제 계약 재배. 이 계약 재배가 뭐냐면 어느 정도 수박이 어느 정도 이제 열렸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주먹만큼이나 주먹보다 조금 작은 그런 어느 정도 수박이 열렸을 때 이제 수박을 파는 업자가 이제 각 이 농촌에 와가지고 이런 뭐 천평 이제 대량으로 이제 수박 농사를 짓는 이제 그런데 와가지고 뭐 쭉 훑어봐, 쭉 둘러봐서 아하 여기는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아주 수박이 맛이 있고 이제 좋겠다. 내가 이 밭을 통째로 사요. 그래서 밭을 통째로 사요. 그럼 통째로 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수박을 일일이 다 세. 수박을 일일이 다 센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와서 하나를 딱 따봐 금방 알아요. 금방. 그리고 보세요. 수박 하나를 딱 심으면 수박 하나에 꽃이 많이 피니까 꽃이 열리는 대로 수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수박을 튼튼하고 맛있고 큰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잘라버리고 한 넝쿨에 보통 하나씩만 수박을 키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뚝 따봐 그러면 벌써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아 이거 누가 내가 이거 내 건데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밭주인 것이 아니라 계약한 사람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만 딱 따도 이거 벌써 계약 위반이 되잖아. 이해하셔요? 계약 위반이 돼. 이제 친구가 이런 수박을 만약에 따봐요. 그럼 계약 위반이 되어서 계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약금을 물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데 만약에 수박을 잘못 처리하면 밭에 물어줘야 돼요. 밭에 물어줘야 된다니까. 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밭에 물어줘야 돼. 밭에. 그러니까 친구가 막 이런 수박 소리를 해서 그 엄마가 막 경찰서 자기 자식 안 보내려고 자기 자식 경찰서 안 보내려고 없는 돈 동네에서 꼬다가 빌려다가 갖다가 물어주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자, 잘못은 누가 했어? 잘못은 누가 했어? 아들이 했어. 책임은 누가 져? 자기 엄마가 짓는 거요. 죄는 잘못은 아들이 하고 책임은 엄마가 짓네? 에? 여러분 이와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는 육체가 져요. 죄는 누가 져? 내 육체가 져. 근데 책임은 누가 짓느냐?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란 이놈은 참 냉정한 놈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냉정하냐? 영혼에 대해서 냉정한 놈이에요. 왜?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전혀 상관없는 놈이 육체예요. 육체는 오늘 당장에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그것이 죄든 아니든 상관없이 육체는 오늘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육체는 막 그것이 죄든 아니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육체는 막 자유합니다. 근데 만약에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질 때 불안한 자는 누구겠어요? 영혼이요. 그러면 영혼이 남입니까? 영혼이 남이냐? 영혼은 남이 아니야. 진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영혼이 진짜 나예요. 영혼이 진짜 나야. 육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육체 영혼이 진짜 나예요. 나와봐 주경아. 자 보셔요. 내가 누구를 잡았어? 내가 주경이를 잡았어요? 자, 내가 누굴 잡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주경이를 잡았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죠? 자, 똑같아요. 주경아, 얘가 대답을 했지만 육체가 대답했지만 진짜 주경이는 육체가 아니요. 요것이 아니요. 요것이 육체가 진짜 진짜 주경이가 아니라 진짜 주경이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주경이에요. 진짜 주경이가 누구요? 자, 예를 들어 보셔요. 너 이놈의 자식 한 대 맞아.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한 대 맞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옷을 벗어줬어요. 여기 딱 들어봐. 여기 있습니다. 때리십시오. 그래서 때리십시오. 그래서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아.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 내가 때리는 것은 주경이 옷을 때리는 게 주경이를 때리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때리는 게 주경, 저 누굴 때리는 거예요? 주경이를 이렇게 때리는 것이 얘를 때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아프지? 아프다기만 해봐 이놈의 자식.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프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해하세요? 이와 똑같이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가 내가 육체는 이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같은 것이라냐. 그래서 주경아라고 부를 때 예라고 불렀지만 대답은 내 육체가 있지만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왜 이렇게 벌써 입었어 이놈아 빨리 벗어. 그러면 누가 이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옷은 내 팽개쳐도 아이고 아프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옷이 누가 아프다고 써? 이 세상에서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이제 입어. 자기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자기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장신구를 한다 이 말이야. 안경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이와 똑같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과 육체로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이 진화론을. 얼마나 이게 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귤이나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너 태어날 때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원숭이 아니었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딱 만나서 이제 딱 이게 뭐냐면 이제 원숭이가 됐어. 딱 만나자마자 이제 원숭이가 딱 돼가지고 막 점점 뱃속에서 사람처럼 돼. 이제 10개월 동안 처음에는 원숭이로 시작해서 10개월째 딱 사람으로 태어난 거요? 원래부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화론은 완전히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화론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전에 한두 번 정도 말했습니다만 사람이 이제 정자와 난자가 엄마 뱃속에서 딱 만날 때 이 세포 하나로 출발해요. 세포가 하나로 딱 세포가 하나로 딱 출발하는데 이것이 계속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먹으면 세포가 계속 분열이 돼. 하나가 됐어. 그 다음 몇 개 되냐? 지영아, 그 다음 몇 개 돼? 세포가 하나로 시작됐어. 너도 세포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몇 개요? 처음에는 하나가 또 그 다음 몇 개 돼? 두 개가 또 몇 개가 돼? 그 다음에 몇 개 돼? 빨리빨리 대답해. 그 다음에 몇 개요?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머리 사랑하네. 계속 이렇게 이제 배가로 이렇게 계속 세포가 불어나면서 10개월이 딱 되면 온 몸의 세포가 딱 몇 개가 되느냐? 보통 3조개가 돼요. 3조개가 딱 되면 거의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그러면 그때 비좁아. 엄마의 뱃속이
비좁아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비좁으니까 막 얘가 그 몸을 비틀다가 나오는 것이 출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3조개로 태어나자마자 약 3조개의 세포가 분열이 되어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보통 몇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느냐면 60조개에서 우리 집사님처럼 뚱뚱한 사람은 한 100조개 100조개는 아직 안 될 거 한 80조개 정도 되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0조개 정도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몸이 딱 구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구성이 되는데, 자 보세요. 벌써 뱃속에 있을 때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뱃속에 있을 때 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계속 분열이 되면서 어떤 세포는 어디에 붙어 있어? 야, 넌 어디에 붙어? 그러면 만약에 세포가 눈썹에 붙어 있으면 눈썹에 맞는 이제 그 세포 그 분열을 통해서 눈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콧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을 만들고 손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진화론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진화론으로는 절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으로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수학을 아시고 과학을 아시고 의학을 아시고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이 천체계를 아시고 모든 인간의 신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그냥 생겨났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피아노 그냥 생겨났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마이크 이거 그냥 생겨났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그거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믿고 있다는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요. 그러면 원숭이는 어디서 왔어?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면 원숭이는 어디서 왔어요? 에? 원숭이는 어디서 왔어?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면 원숭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왔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어디서 왔느냐 계속 물고 계속 질문해 나가면 나중엔 대답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다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그래서 자연 생성론을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야, 이런 이론을 주장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허구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한 대답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뭐 또 이제 먼지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것이 막 가스가 폭발이 되어서 뭐 지구가 생겨났다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고 거짓말이지. 만드신 하나님, 정확한 수학을 가지고 계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지식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개는 개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배웠어? 안 배웠어? 니들? 안 배웠어? 그래서 생물 시간에 배웠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외워놔. 나중에 편해. 자, 배웠지? 주성아 배웠지? 너도? 안 배웠어? 너는 문과였나 보다. 너는 예체능계였나? 자 보세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이건 뭘 말해주느냐? 정확한, 여러분이요, 인간은 인간, 원숭이는 원숭이, 그런 종류로 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모든 짐승도 어디서 왔으며 천지의 모든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 확실히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이 있거든. 꼭 성경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0년 동안 함께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80년 살면은 120살 사나? 여러분, 평생 함께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철석까지 믿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번지수를 바로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한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8절을 보면, 자,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으라 하시. 1장 2절 3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는가 봤더니 빛을 만드셨대요. 그 다음에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뭘 만드셨느냐면 하늘을 만드셨대. 여러분, 저 하늘이, 저 공중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빛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세 번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거기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해와 달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뭘 만드셨느냐? 다섯 번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뭘 만드셨느냐?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날 뭘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은 육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바로 우리의 아까 말했던 진짜 나라고 하는 영혼인데, 죄는 육체가 짓고 책임은 영혼이 짓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 먼저 창조하셨는데 남자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보니까 혼자 독처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레비 보면 외로워 보이죠? 세상 천지 참 외로워 보여요. 하나님 말씀처럼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바로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배필,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둘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 제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식 출산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냐,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뒤를 돌아볼 때 인생의 작품을 딱 인생의 삶을 딱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을 평가해 보니까 뭐밖에 남지 않느냐? 수고하고 슬픔밖에 남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생 70년 80년 내가 아무리 기쁨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남는 건 뭐밖에 없대? 수고하고 슬픈 인생밖에 없다는 거. 읽어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수고와 슬픔만 자랑할 것이밖에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슬픔뿐인 인생을 자랑할 것이냐, 아니면 이야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작품으로 인생을 마감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예수 만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작품이 아니라 영생의 작품을 낼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령한 기회를 얻었으니 감사하다 하고 이런 축복의 작품을 낼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그 기로가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기로라 이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전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해. 읽어보세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여기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 흙으로 돌아가면 마감이야. 그런데 영혼은 절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가 호흡이 중단되어 마감하는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존재가 되었어. 왜 그러느냐? 누가 죄를 져서, 죽기 전에 누가 죄를 져서 육체라고 하는 놈이 70년 80년 살면서 평생 동안 죄를 짓고 그 영혼이 죄값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혼이 육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어디 가는 영원히 지옥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죄값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나를 지옥에서 죄에서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여러분은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체가 있을 동안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 육체가 있는 동안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 그건 내 자유입니다. 내 자유에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평양감사도 맞아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감히 저 임금의 어명 앞에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감히 육체가 예수를 믿기 싫으면 안 믿어. 자유해. 그런데 육체가 예수를 안 믿은 그 죄값으로 내 영혼이 그 죄값을 짊어지고 어디 가느냐?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내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뭔 상관이냐? 내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지금 육체만 잘 되면 되지.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누구의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육신이라는 놈은 매정한 놈이라니까. 자기 영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놈이 육신이라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철수시켜버리고 영혼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혼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내 영혼의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영혼은 내 육체 속에서 육체야 죄 짓지 마, 육체야 예수 믿고 죄에서 나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육체야 내 영혼을 끌고 지옥 가지 마, 내 영혼을 끌고 너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 하면서 얼마나 영혼이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꼭 예수 믿고 천국 가,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돼.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어렸을 때 애들이 막 대리미를 만지려고 하잖아요. 대리미 뭔지 알죠? 왜 대답을 하냐 대리미. 자, 응? 다리미요? 알고 있어요 다리미. 자, 지금 대리미로 이렇게 막 대림질을 하는데 다리미로 이렇게 다림질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애는 궁금해요. 이게 막 자기도 만지고 싶어. 근데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은 막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만지잖아.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다치면 이게 이 뜨거운 곳에 대해서 물집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딱 손을 잡고 이렇게 살며시, 그러면 열기가 있잖아요. 열기가 지가 손을 뗀다니까. 자기가 손을 뗀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놈은 전혀 이와 같이 아기가 뭣도 모르고 뜨거운 대리미를 막 대려고 하듯이 육체라고 하는 놈은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거침없이 사는 놈이 육체라는 놈이에요. 여러분 육체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신세가 비참하지 말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꼭 예수 믿고 여러분의 영혼의 신세를 확 바꿀 수 있는 생명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자 세세토록, 이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 이 말은 쉼이 없다는 말이에요. 쉼이 없다. 지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쉼이 없이 뭘 당하느냐? 괴로움만 당한다는 거예요. 여긴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살 감기를 앓는다고요. 몸살 감기를 알아도 조금 몸살 감기를 한 이 정도 시간 앓는다고 해서 이 정도 시간 동안 항상 아픈 건 아니잖아. 항상 아픈 건 아니잖아. 어느 순간에 좀 괜찮다가 또 아파지고, 또 밤이 되면 또 열나고, 또 낮에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밤이 되면 또 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항상 요 시간, 요 죽을 때까지 계속 암의 고통 속에서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엔 또 안 아플 때가 있어. 또 어떤 때는 꽤 고통스러워서 할 때가 있고. 근데 지옥은 밤낮 쉼이 없는 고통이래요. 밤낮 쉼이 없는 고통이래. 왜 지옥 가느냐? 죄를 누가 짓고 육체가 짓고 책임을 누가 져서? 영혼이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아들이 죄를 짓고 책임을 엄마가 짓네. 이와 똑같이 죄는 육체가 짓고 책임을 영혼이 짓는 거예요. 21장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그곳이 어떤 둘째 곳이냐면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새새도록 밤낮 쉼이 없이 타는 곳이래요. 꺼지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없어요? 예민수 성도님,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을까 없을까? 인화야,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없어? 몰라? 유빈아,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없어? 없어? 너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잖아.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뭐냐고 하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태라잖아. 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 태양이요. 알았어? 태양이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금까지 왔을까요? 태양이. 그런데 보세요, 거기 누가 장작 떼는 사람이 있어? 거기 누가 석유를 지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거기 누가 석탄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 거기는 누가 석탄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온도, 그 열기, 그 빛 그대로 보존되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진대. 종말의 때가 오면 그 태양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종말의 때가 오면 그 태양도 없어진대. 이해하시나요? 자, 태양 보라니까 꺼지지 않잖아. 지금까지 계속 그 온도, 그 태양에 지피면 온도가 몇 도야? 너 태양에 지피면 온도가 몇 도야? 3만 도? 너무 월권한다 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몇 도냐고. 모르실걸? 모르신대요. 현성아, 태양에 지피면 온도가 몇 도냐? 태양에 지피면 온도가 몇 도냐? 우영아, 태양에 지피면 온도가 몇 도입니까? 6,000도예요. 6,000도. 그 속은 진짜 불꽃은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6,000도인데, 자, 새를 녹이는 온도가 몇 도예요? 새를 녹이는 온도가, 철을 녹이는 온도가.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천도예요? 1,000도? 너무 그건 자, 2,500도에서 3,000도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보세요. 용광로에서 새를 녹여가지고 어느 목적지까지 샘물이 흘러가잖아요. 요 샘물 흘러가는 게 1,500도래. 1,500도. 그럼 새를 녹이는 온도는 더 강하지 않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저 포항제철에도 이제 포항에도 제철소가 있지만 당진에도 제철소가 있어요. 현대제철소라고. 그 용광로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용광로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 그 밑에. 그러면 그때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자마자 이거는 순간에 팍! 이건 재도 안 남는 거예요.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려. 순간에 팍! 얼마나 뜨거울까? 너 한번 손가락 1,500도에 한번 넣어볼래? 얼마나 뜨거울까? 여러분, 물이 끓는 점 온도가 몇 도냐? 유빈아, 몇 도야? 물에 끓는 점 온도가. 기름은? 밤낮 얘를 쳐다보더라. 네가 더 똑똑하냐 얘보다? 물에 끓는 점 온도는 100도죠. 기름에 끓는 점 몇 도예요? 예민수 성도님? 80도지. 아니, 이렇게 무식한 사람만 우리 교회 다니네. 전부 다 보내놨어. 자, 보세요. 100도 끓는 물을 손가락에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견딜 수 없겠는가? 지옥은 몇 억만 배래. 그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건 뒤로 제쳐놓고 나도 예수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예수 안 믿은 다음에 육신이 호흡이 중단되면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대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교회는 육신의 시간대래요. 읽어보셔요. 아무데나 찾아서 읽어보셔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아까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를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할 때, 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그럼 거기 읽어보세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어. 끝까지 읽으세요. 끝까지 읽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 때뿐이냐? 육체 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의 육체가 범한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고 예수님께 이양시켜서 육체가 범한 죄를 예수님께 이양시켜서 죄를 해결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영혼이 짊어진 죄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내 죄값을 대신 자, 육체가 범한 죄값을 내 영혼이 짊어져서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이 내 육체가 짊어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범한 죄값을 내 영혼이 짊어지면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육체가 범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회, 이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꼭 예수 믿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할렐루야.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민석 장로님이 이렇게 초대하셔 오신 분은 자주 뵙네요. 이제는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은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냥 고통스러운가 보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곳이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가면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남순 우리 권사님과 같이 오신 분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기회는 육신이 있을 때뿐인데. 할렐루야. 아멘까지 하시네. 지난번에 적었어도 또 적으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예? 예, 빨리 갖다 주셔요. 10번 오면 10번 적고 100번 오시면 100번 적고 그러다가 정착하시겠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육신의 시간은 너무 괴로운 시간이야. 고달픈 시간. 장점이 뭐냐?
괴롭고 고달픈 시간이지만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는 곳 읽어보세요. 천국이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가? 읽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읽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곡하는 것이 없다. 다시 또 읽어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아픈 것도 없대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다 지나갔으며 처음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요 처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누가 가느냐? 내 영혼이 지금 짊어진 죄를 예수로 해결받아서 내 영혼이 죄에서 자유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적으셔요. 이제 다음 그만 적고 계속 쭉 나오세요. 예?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절망 속에서 지옥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늘 손성식 선생님, 장경덕 선생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사단 귀신 악한 원수가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회방합니까? 속지 않게 해주시고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